여러분의 기억력은 요즘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퇴보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20대 후반부터 기억력 감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치매 증세가 나타난다고 런던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고요. 독일의 신경과학자 만프레드 스피처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면서 디지털 치매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젊은 분이건 아니건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확증된 사랑만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이 치매 증세 보이도록 농간 부리고 있는 교활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 치매 걸리도록 의도한다. 그거 악마예요? 아니에요? 그건 악마예요. 근데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데도 증거대봐 증거. 당신 기억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일 없었어. 이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가스라이팅하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스라이팅의 원조가 사탄입니다. 나는 분명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있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야? 우연이야, 우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하는 악마. 심판받아야겠죠? 제가 우리 당회 허락을 받고 종회 교육부장 할 때의 일입니다. 꽤 됐네요. 그때 우리 종회에서는 학생들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를 평가절하하는 현실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결의를 했고 교자부 산하 역사위원회에 일임을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종회 교인들 중에 혹은 교회박 사람들 중에도 한국 교회사 전공하는 몇몇 교수님들하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역사 교과서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한국교회가 조선 말부터 대한민국 태동 때까지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전에는 조만식 장려운동을 비롯해 이게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요즘 역사 교과서에는 많은 부분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서 그게 보고가 됐어요. 이제 훗날 어른들이 될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매 증세 보이도록 간교하게 획책한 역사가들과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치매 증세를 보이게 했습니다. 자, 본문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초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해요. 성경에서 골리앗은 영적으로 사탄의 모욕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한 번만 하고 말아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하듯이 저 골리앗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출애굽의 기적을 비롯해서 그 사실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을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 심판하셨기 망정이지, 그리하지 않았으면 아마 골리앗은 평생 하나님을 모욕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했던 악인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하였은즉, 저 시제는 과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승리의 시작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강적을 만나도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확증된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 아무리 강적들이 많이 공격해와도 콥틱교회처럼 촛대는 옮겨지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강적들 만나는 거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진짜 원치 않는 분들은 이 세상 마무리하고 천국 가셔야 돼요. 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강적들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강적 중에 가장 강력한 강적이 사탄인데, 사탄의 공격 안 받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긴 인간들에게 남긴 이 속사람의 흉터, 지워지 않는 흉터인 죄성, 그것도 강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방해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길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도 강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탐욕, 얼마나 강적이에요. 그렇게 대단했던 분인데, 성인 군자였던 분인데, 엘리트였던 분인데, 탐욕의 강적을 만나서 쓰러지고 나서 얼마나 비참해지는 사람들 뉴스가 얼마나 많이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어떤 강적도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런 존재임을 알기에 사탄 마귀가 외부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 우리의 마음속에 간첩을 침투시킨 게 바로 패배의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도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긁어대고 있는 원한 복수심도, 그게 강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 앞날 문제도 강적이지요. 적을 알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미래는 인간이 알 수 없으니 미래가 진짜 무서운 강적 중에 강적입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강적들이 어떤 강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푸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강적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고질적인 고민거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을 계속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만성질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유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확증된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컨대 암 환자라고 해도 그래요. 나는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난 암으로 고생하고 있어. 그분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왜 내가 암으로 고생해야 되지? 이러면 그때부터 서서히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고민거리가 심하고 질병이라 할지라도, 암 환자라 할지라도 자유하려면 하루 단위로 살아야 돼요. 뭐로 살아야 된다? 하루 단위.
아니 제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하루 단위로 사세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하루 단위로 예수님 모퉁이돌 되어 살면요, 여러분 진짜 자유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 하루 단위로 살면 필요하면 내일이건 언제건 또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완벽한 건강 상태가 아니고 질병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몸은 혹 질병의 사슬에 묶일 수 있을지라도 질병의 사슬조차 끊어버리시는 전능자의 통로인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도 묶을 수 없는 겁니다. 치매가 있건 질병이 있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걸 기억해 봐요. 그럼 뭐가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강적처럼 보이는 것들은 항시 해석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을 봤을 때, 안악자손을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이 중요하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자유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이 확증된 사랑을 기억하는 만큼 자유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아직도 은근히 삐친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정말 내게 그러시면 안 됐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서운하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건 직장 문제건 인간관계 갈등이건 경제적인 압박이건 질병이 강적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 강적과 싸우는 하루하루를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도구입니다. 깔뱅이 말한 대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겸손하게 하고 세상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적은 궁극적인 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장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강적 만나기 싫으면 천국 가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이왕 싸울고 훈련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이 독수리도 대새끼 훈련시키다가 위험하면 탁 낚아채는데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골리앗 같은 강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골리앗 볼까요? 골리앗의 키는 약 2.7에서 3m 정도고,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끝에라서 사람마다 다르니까는 약간 센치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약 57kg이고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의 무게가 약 7kg이었더라.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덩치만 저런 게 아니고, 보통 덩치 크면 둔하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덩치 큰 분들 보면 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머리 비상한 분들 많아요. 이 가스라이팅 국민들을 할 정도로 머리도 비상했었어요. 그래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압도적인 문제나 거대한 강적들을 가리켜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 골리앗하면 보통 신생기업, 스타트업이 이길 수 없는 거대 기업을 말하기도 하고, 정치적 골리앗 하면 강력한 권력을 말하고, 인생의 큰 고난, 두려움, 내 삶과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들을 골리앗이라 그래요. 복잡한 것 같은데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총칭해서 골리앗이라 그럽니다. 어제
월삭 새벽 기도회 드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로데몰에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어제 새벽 때 그 설교했던 어린 전도사님을 막 칭찬하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아들 같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도 경청하고 은혜 받았다. 겸손한 건 맞지요? 겸손한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 들을 생각도 않고 음성 들을 생각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꼭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언행을 보입니다. 왜? 골리앗이 그랬으니까. 그런 골리앗을 하나님은 약자였던 다윗을 통해 꼬꾸라지게 하셨죠. 세상 역사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종종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패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은 증거합니다. 이 원칙은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적용시켜요. 그래서 신생기업들이 거대 기업을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 다윗 전략이라 그럽니다. 저 다윗 전략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저건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저런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글을 소개합니다. 제가 약간 오늘 내 말씀에 맞게끔 용어는 바뀌었어요. 1980년대 IBM은 컴퓨터 산업의 골리앗이었고 당시 애플은 다윗처럼 작은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았던 애플은 1984년 맥킨토시라고 하는 물맷돌을 출시하면서 IBM이라고 하는 골리앗에 도전했습니다.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그 맥킨토시라고 하는 물맷돌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PC 시장이 개인 중심으로 확장되도록 세계 분위기를 바꿔놓으셔요. 그러면서 아이폰과 관련된 기술 산업의 핵심 기업이 되도록 애플을 도와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애플이 IBM이라고 하는 당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직면한 거대한 강적 골리앗이 지금까지 승리했으니 또 나는 패배한다.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좀 힘없어도 골리앗을 이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도전도 안 하고 성령님이 비전 주시는데도 도전도 안 하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략과 새 가족 부대로서의 혁신이 늘 골리앗을 이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저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 보세요. 전통적인 전투 방식인 갑옷을 입고 가서 전쟁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신 물맷돌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새 가죽 부대 역할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물맷돌 알죠? 끈에 돌을 매달아 갖고 막 휘둘러다가 발사하는 건데 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성경 이게 가능한지 궁금한 사람들이 리버풀 대학에 있었고 물맷돌 발사 속도를 연구했습니다. 시속 160km까지 나왔어요. 물맷돌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힘 실어 주시니까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본문 앞까지 대비시켜서 봅니다. 자 보세요. 이 메시지는 실은 역사적인 기록 같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압축시킨 메시지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그걸 원치 않아서 내가 바라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 따라가 그것을 치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하였은즉 건지셨은즉.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그것을 위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갖도록 했던 것이 과거에,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증거니. 저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요. 저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뭐하리이다? 내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이고, 그 다음에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 기억과 그 의미를 알기에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용기를 갖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겁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골리앗이 넘어졌네. 당황해가지고 아니 벙벙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믿음이 내적 확신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곧장 골리앗이 쓰러진 현장에 가서 골리앗의 수급을 취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 전략은 단순한 객기나 우연한 승리가 아니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갖게 된 믿음이 확신을 거치면서 적용시켰고 맺었던 열매였던 겁니다.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 쓰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 아니 그게 기억내야 감사거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서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출애굽 기억하라, 광야 인도하신 거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기억하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고 오늘과 미래에 필요한 믿음을 강화하는 영적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혹은 앞으로도 강력한 믿음 생활하길 원해요.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이 입었던 은혜 체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이 현재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믿음의 뜀틀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경험이 기억을 하면 믿음이 되고 내적 확신 단계를 거쳐 열매 맺는 행동이 되는데, 이건요 이것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 다윗의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처럼 강적을 물리치곤 하는데, 그래서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패턴 인식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위험, 기회에 대해서 대충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전략을 짜면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베푸셨던 승리의 경험을 반추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셔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진하게 사용한다니까요. 수요 기도에, 지난 화요 기도에 오셨었나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좋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입 맞출 때? 그렇죠. 뽀뽀뽀뽀뽀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손주들 대할 때 뽀뽀뽀뽀뽀 하잖아요. 한 번만 뽀뽀하고 말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반추하는 여러분 보면 좋으셔가지고 영안이 밝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새 가족 부대를 담는 그 물맷돌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말을 과거의 의존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과거를 의존하지 말고 기억해야 되지만 과거의 방식에 묶이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의 모퉁이 돌은 과거의 승리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 기특하지 않아요? 그 꼬맹이 청소년이 기특하게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겉모습의 강함보다 믿음을 앞세우고, 그 근거는요, 나중에 보면 저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저 얘기를 누가 했어요? 역전의 용사인 다윗이 한 게 아니고 꼬맹이였던 청소년 다윗이 저 고백을 한 겁니다. 야,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왜 강적을 만나는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강적을 만나는 전쟁이 수없이 나옵니다만은 성격상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는 하나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패망케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고, 나중에 사울 왕도 그렇게 됐지요. 뭘 꺼내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꼴 못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전쟁은 정반대로 승리자 만들어주고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떤 전쟁, 영적인 전쟁이건 외교 전쟁이건 어떤 전쟁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성격은 두 개예요. 자, 성경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의지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니, 저 정도 히스기야인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당시 최고 강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공격해 오도록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열왕기 말고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23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관들을 멸하신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저 목적 속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강적들 붙이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강적 골리앗과의 전쟁도 하나님을 모퉁이돌 삼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성취하셔야 되니까, 다윗을 높여주셔야 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강적 만나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와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강적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해함을 갖도록 하셨구나. 이겨야지,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강적 만나는 것은 위험하고 위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면서도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만드셔야 되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다윗이 이제 강적을 대면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울 왕도 다윗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울고불고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나인데 분별력도 없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축복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분야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다윗처럼 그 어떤 강적을 만나도 늘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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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 읽고 설교 마칩니다.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